안녕하세요. 계시록 4장부터 8장 1절까지는 7인으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24장로, 보좌 앞에 7영과 4생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좌 앞에 이 장면에서 말씀이 전개됩니다. 5장은 먼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봉해진 두루마리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실 수 있는 분으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가족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쓰여 있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요한은 크게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자 천상회의 일원인 장로 중 한 사람이 그에게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므로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의미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유대 지파의 사자입니다. 사자는 다스리고 심판하는 왕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서 왕이 나와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인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실로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공동 번역은 참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분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분이 이르기까지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참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실 분으로 유대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에서 33절. 그분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다음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뿌리는 근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고 사람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하여 예수님을 하나님과 나란히 주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을 인용하시며 다윗이 주라고 했는데 어찌 내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다윗의 근원, 즉 다윗의 뿌리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그분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6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나님 보좌와 네 생물 24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은 헬라어 스파조가 사용되었습니다. 스파조는 특히 음식물 또는 제물용으로 도살하다라고 정의하는데 완료용으로 쓰였습니다. 개혁성경과 개정개혁은 6절과 9절에서 일찍이라는 말을 추가했지만 다른 번역본에는 이미 전에를 추가하거나 그냥 죽임을 당한 것,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다고 번역하였습니다. 즉 이미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대속사역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5장에 3번 사용되어 그 말씀을 확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한 어린 양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6절. 그분은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9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12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그분은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지닌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그분은 우리를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 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지셨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그분은 그렇게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사자로 오시기 전에 먼저 어린 양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이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어린 양은 계시록에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제 어린 양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담의 가죽옷과 아벨의 어린 양의 제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인류를 회복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이는 그들에게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 옷을 입고 살게 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죄를 덮는 의를 가죽옷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아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즉 그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은 것은 예물에 대한 것인데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그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 믿음이 2번 사용되었습니다. 즉 아벨은 어린 양을 드리면서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아버지 아담의 범죄를 속량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진짜 어린 양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담은 그의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어린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벨은 참 어린 양에 대한 믿음으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그것을 말합니다. 욥은 이 땅에 임하실 속량자를 기다렸습니다. 욥기 19장 25절. 이는 아담 이후 인류는 속량자를 기다리며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어린 양의 제사입니다. 사람의 죄는 어린 양에게 전가되어 대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어린 양의 제사는 참 어린 양이 오셔서 드릴 제사를 담보로 죄가 가려지고 의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어린 양의 옷, 즉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참 어린 양이 오셔서 그분의 피가 모든 인류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음은 아브라함의 어린 양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대신해 수풀에 걸린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순양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일에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할 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다음은 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넘어가게 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고기를 먹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모든 장자의 죽음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스라엘을 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넘어가게 한 유월절 어린 양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이고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애굽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사야가 말하는 어린 양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마지막 절까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이 매일 흠없는 순양을 2마리씩 드리는 상번제와 안식일 초하루 절기에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그 제사들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그러므로 이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어린 양을 담보로 드려졌던 모든 제사가 완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이기심으로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내 생물과 24장로가 죽임 당하심으로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립니다. 8절에서 10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경배합니다. 11절 12절.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립니다. 13절. 그러자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14절. 다음은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6절 후반절입니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요한은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다고 말합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로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 어린 양에게 완전한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권세는 완전합니다. 눈은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7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18절. 이어서 그는 그 7눈을 설명합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수님의 7눈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하나님의 7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4장에서는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7 영을 말하였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완전한 7눈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7눈은 구약에서도 말씀합니다. 스가랴 3장 9절 4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 앞에 세운 한 돌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7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한 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7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일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7 영은 또한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님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시는 예수님의 눈이시며 하나님의 눈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성도들과 함께 온 땅을 두루 다니실 것입니다. 그분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므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신 어린 양이 인봉을 떼시면 그들은 7 나팔을 불게 되고 7 대접을 쏟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